자, 두 번째로는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 죄인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 같은 아담의 후손인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특히 유대 율법주의자들, 유대 종교인들의 큰 문제점이었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자리에 와서 저들이 어찌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고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들은 진작 자기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죄를 보고 많은 사람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는 말하기를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하여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 죄 아래 가둠으로써, 이 율법 아래 가둠으로써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하여서 지옥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이 율법 아래 가둬놓고 죄 아래 가둬놓고 이들을 싸그리 그냥 지옥불에 불사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면 저들에게 긍휼을 주시고 저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시리라. 또 로마서 3장 22절에는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구원을 주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죄 아래 가두어 두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죄의 문제와 함께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 이 율법 안에 잘 담겨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9절까지. 대선지자의 대강령이라.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음으로써 시간 관계상 죄와 관련된 율법에 관하여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의, 사람이
결단코 어려워지려고 하면 율법의 행위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의 의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절대자,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심판장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유도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려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함께, 참 여기서 보면 세리와 죄인 또 구별이 돼요. 세인이 더 악하고 나쁜 죄인일까요? 죄인이 나쁠까요? 참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상 율법대로, 율법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다 행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율법 행위대로 다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자들은 못해요.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또 이 율법의 행위로 어려움을 입으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끝도 한도 없을 거예요. 왜? 돈 있는 사람은 소나 이런 걸 잡아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은 가루로 드려야 되고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 드려야 되고, 그러면 어떤 비교 우위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이런 심성에서 자기 스스로를 늘 정죄와 부족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 왜? 저 사람은 소를 잡아서 드려서 하나님께서 저의 제사를 받아줄 것이다. 근데 나는 이거 비둘기 잡아 드린다고 하나님, 내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제사함을 작게 받는 것이 아닌가. 이 인간의 이 논리적인 어떤 이 혈육적인 개념의 어떠함이 그 사람을 괴롭힐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자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참 나는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셨고 제사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이 사회는 죄인으로 정죄되거나 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상종도 못하도록 저들이 그 유대 종교로 행하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기면 배척을 당하고 제재를 당하는 사회입니다. 또 이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 그 회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에 가장 잘 젖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다가 슬슬 자리를 피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책망을 받은 사건이었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에 정죄된 어린 아이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율법에 선생된 자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우리가 좀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은 이 땅에 율법의 선생된 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를 찾아온 것인 게 아니에요. 율법에 정죄되어서 죄인으로 정죄받는 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내 의의를 드러내면, 사람도 내 의의를 자주 드러내면 상대가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기의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 앞에서도 싫어해요. 사람들도 싫어해요. 마치 자기 의의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사람들이 나를 친구로 삼고 나와 가까이 하지. 내 의의 잣대가 강한 사람은요, 옆에 사람이 안 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의가 없는 사람, 내 의의가 없어서 정말 나는 죄인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걸 고백하고 인식하는 이 사람, 여러분, 이 인생을 살면서 찢기고 상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온갖 한량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한 인생이 있어요.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죄와 허물과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하여 정말 긍휼과 자비와 이런 걸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주어야 합니다. 깨어지고 넘어지고 상해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그 굳은 심령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이 전할 복음의 대상자들은 내 의로 충만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말이에요. 죄 가운데 정말 찌들어 고통하는 이런 인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져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신 것은 바로 왜 세례를 예수님께 베푸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또한 예수님께 세례를 주기 전에 그 요단강에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주자로서 양의 우리의 문지기로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유대와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단강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놓으시고 이들을 율법의 문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심으로써 율법의 문을 확 열어 제쳤습니다. 그리고 그 양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회개의 세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문지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양의 문을 활짝 열므로써 예수님께로 그 양들이 다 가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율법의 우리 아래 다 가두어 놓으시고 문지기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양의 문을 열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튿날 예수님이 요단강에 지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 가리켜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함으로써 그는 문지기로서의, 양의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나님은 이 땅에 참 정말 이 땅에서 건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부족하면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참 금상첨화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고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다 이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영혼들, 이런 영혼들이 다 예수를 영접해서 그 삶이 부해지고 그 삶이 다 새로워지고 이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낮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건세와 부귀와 그 무엇도 누리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병들고 찌들고 가난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이 없으면, 세상적인 어떤 권세나 명예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것이 많으면 그 마음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 많이 가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되는 줄 몰라요. 왜? 사람은 가지면 놀랍게도 이 세상 걸 가지면 심령이 부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약한 자를 들여 강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 택해서 지혜롭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스스로 잘 살리겠다, 스스로 살리겠다는 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라 나는 나를 창조한 창조주, 어떤 신적 존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라고 깨닫는 자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바로 그 신적 존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자가 오심은 이 성탄절 절기에 인자가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의 어떤 이런 모습을 결단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본받아서는 아니 되고, 교회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는 줄 압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와야 하고, 교회는 정죄된 자들, 교회는 찢기고 상한 자들, 이런 사람이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런 찢기고 상한 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환영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의 모든 죽은 것이 살아날 것이라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고 그에게 위로하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고 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성탄절기에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항상 겸비함과 연약한 한 죄인으로서, 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